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가 말씀을 나눌게요.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기다림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기다림에 참 많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을 살펴보면 우리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다릴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마주한 어려운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하나님 믿고 그 믿음은 이 기다림에 신학적인 의미를 이렇게 부여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모든 상황을 다 연결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도 우리가 던져요. 자주 던져요. 저도 많이 듣고 저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기다림의 어려움을 주셨을까라는 그런 질문들과 그런 생각들은 다 이제 기다림과 연결된 질문들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지난 주에도 막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이 얘기는 나누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기다림에 도대체 성공한다는 게 뭡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다루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집사님, 혹시 기다림에 성공한다는 것,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생각 하나 있으세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것일까요? 기다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무조건 믿는 거. 야, 무조건 믿는 거. 이야, 제가 그래서 집사님을 존경합니다. 리스펙트. 제가 집사님 많이 존경해요. 딱 얘기하면 탁 맞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사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기다림에서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한 분이에요. 제가 거기서 얘기할 텐데, 근데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보면 기다림에 성공했다라고 얘기할 때를 돌아보면 이럴 때 성공했다 그러면 어때요? 뭔가 우리가 원하던 것, 우리가 이루고자 했던 것들이 기다림이 끝나고 그것이 종결되었을 때,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 이 기다림은 성공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저는 수능 세대예요. 그 대학교 갈 때 수능 시험 막 봐갖고 1년 동안 준비해갖고 시험 쳐갖고 대학교 이제 들어간 그 케이스인데, 근데 지금도 그렇고 그 수험생들 보면 1년 동안 공부하면서 그 시험 하나 막 기다리잖아요. 기다리다가 그 시험을 탁 치고 그 기다림에 성공했다라고 싶으면 그게 언제냐면 점수 잘 나왔을 때, 점수 잘 나와서 좋은 대학에 갔을 때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다림에 성공했다라는 세상적인 의미를 보면은 뭔가를 성취했을 때, 성취하지 못했으면 그 기다림을 실패한 거라고 우리가 보게 되죠. 물론 기다리다가 뭔가 잘 안 됐어요. 막 열심히 준비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해요. 다 경험이야. 실패도 다 경험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썼던 돈, 시간, 노력, 열정을 보면 그 성취하지 못했을 때 우리 마음에 쓰라린 것은 어떻게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이기도 해요. 그게 사실 세상적 의미의 성공입니다. 기다림의 성공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성공 기준은 조금 달라요. 우리 집사님께서 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뭐라 그러셨죠? 하나님만 믿는 것이라고 얘기해 주셨죠.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성공의 기준이 하나님이 얼마나 그 과정 가운데 다 살아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이 기다림 가운데 잘 우리 마음에 머물러 있나, 기다림 후에, 기다림 전에, 그게 성공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가 기다림을 가지고 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해서 그것이 성공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성공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은 그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있고 우리가 믿음적으로 성장하면 그것은 다 성공한 기다림인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욥하고 바울, 이제 아직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인데, 이 욥이라는 인물하고 신약의 바울이라는 이 인물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철저히 실패한 기다림을 한 인물들이에요. 욥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뭔가 다 잃었죠. 가족도 잃고 재산도 잃고 심지어 병까지 얻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다가온 게 뭐였냐면 피부병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막 긁고 막 죽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3장에서 31절에 나오고, 사람들은 무시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리 기다려도 대답을 하지가 않습니다. 기다렸는데 돌아온 게 그거였어요. 바울은 또 어땠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막 기다렸어요. 근데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뭐가 왔냐면 육체의 가시,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할 거 눈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눈이 안 좋았고 마지막 순간에는 어떻게 되냐면 죽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기다렸는데 돌아온 것은 그런 것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실패예요. 원하던 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말이죠, 이러한 기다림은 실패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들의 기다림 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있었기 때문이에요. 요번 말이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누군지 차차 점점 알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그것이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바울은 말이죠, 그 고통스러운 과정에서 육체의 가시가 괴롭히는 과정에서도 기쁨과 감사가 그 내면에 항상 흘러 넘쳤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기다림은 사실 우리가 세상적인 기다림, 성취의 중심을 둔 기다림보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기다린다고 하면 목표만 이루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내가 갈 수 있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이것만 보고 이렇게 찾아가면 된다면,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은 목표가 달성됐건 달성되지 않건 두 가지를 다 마음속에 고려하고 살아갈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 성공했어요. 기다렸는데 막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성공을 했는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마치 그게 내가 한 것처럼 그 성공 심리에 물들어갖고 막 자만해지고 교만해지지 말 것을 얘기해요. 반대로 실패했을 때, 기다림 끝에 내가 원하던 것이 오지 않았어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과정 가운데서 그 실망감에 패배의식을 갖지 말고 주저앉지 말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굳세게 붙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사실 믿는 사람으로서의 기다림은 참 쉽지 않은 게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이 기다림을 어떻게 해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오늘 바울은 아주 유명한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자 해요. 바울은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어려움과 유혹으로 점철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를 견디고 믿음의 기다림이 성취될 때까지 필요한 그런 자세들을 옛날에 로마 병정들이 사용했던 무기들, 갑옷들을 통해서 표현을 해요. 제가 사진을 하나 갖고 왔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여러분들 챗 GPT 아세요? 한번 그려줘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잘 그려주래. 이거는 저작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해서 했던 거니까 어서 다운 게 잘 그렸는데 왜 이렇게 다 근육질로 그리는지 나처럼 근육이 없는 사람들을 보고서는 위화감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 마음에 드는데 제가 설명할 거예요. 이제 칼을 하나 들고 있는데 저는 칼이 조금 잘못됐다고, 이게 좀 잘 반영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그리고 질문, 여기 그림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되게 흥미로운 요소가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대부분 성경 말씀에 의하면 모든 것이 대부분 막는 것, 방어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그림에서도 보면 칼 하나 다 빼고 뭔가 머리, 가슴, 여기 방패, 발, 이제 여기까지 허리띠까지 다 방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을 허리띠, 갑옷, 신, 방패, 투구로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본질적으로 외부로부터 오는 도전들을 방어하는 것과 그것을 이겨내는 것과 상관관계가 큰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유일한 검이, 이제 무기가 제가 말씀드린 검이에요.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하는 6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좀 전에 이 그림이 사실 그 신학적인 의미를 잘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검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칼이면 우리가 이렇게 휘둘릴 수 있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막 휘둘릴 수 있는 게 그게 칼인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 칼은 우리가 휘둘른다고 해서 휘둘러지는 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검은 성령의 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잠깐 얘기해요. 왜 그런가? 성령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이제 얘기해보면, 여러분 성령 하면 뭔지 아시죠? 많이 들어봤죠? 근데 구체적으로 그게 성령이 뭔지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없어요? 스피릿. 누구의 스피릿이죠, 그게? 하나님의 스피릿. 그렇지, God이요. God, the Spirit of God. 이제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성령이 그래서 뭘 하냐면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을 실현시키는 존재가 성령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얘기하면서 얘기했듯이 성령이 뭘 하시냐면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것을 이끌어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주도적인 활동을 한다는 그 성령이 이 검이라는 것은, 이 검이라는 게 우리가 막 이렇게 휘둘릴 수 있는 그런 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움직이는 검이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 위에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들을, 그것이 우리 마음의 문제든 외부의 문제든 물리쳐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갖춰야 할 것들이 이것처럼 대부분 방어라는 것, 그리고 공격할 수 있는 검조차 우리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의지로 움직인다는 것은 믿는 자들로서 기다림의 본질에 대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요. 뭐냐면 믿는 자들로서 기다림의 기본적인 자세는 바로 견디는 것과 관련된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아야 되는 존재고, 우리가 공격하는 것조차 우리가 공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격하게 하시는 게, 그게 기다림의 기본 자세라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우리가 실제로 그냥 우리 삶에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뭔가 문제가 생기고 막 기다림에 있고 막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막 조급해갖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는 게 신앙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인 것은, 진짜 우리가 살아갈 때를 한번 그렇게 할 때를 보면 그 급한 마음, 그 갈급한 마음이 우리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곳에, 혹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곳에 우리 손을 뻗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제가 옛날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눈 적이 있어요. 제가 아직 학생일 때, 아직 이제 박사과정 공부할 때, 이제 다 공부하시는 분들이 목사님이었거든요. 목사님들인데 학생이면 돈이 없잖아요. 근데 가족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때 30대 중반 막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있고 부인도 있고 자기 공부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그런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것 중에 큰 주제는 뭐냐면, 목사님이기 때문에 고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지만 사실 많은 얘기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이게 이번 달 어떻게 버팁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도 없는데 우리 복권이나 하나 삽시다. 그래서 다 같이 복권 사서 되면 이렇게 나눕시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이렇게 했던 그 기억이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처럼 다 웃어 넘겼죠. 왜냐하면 복권하고 성경하고 안 맞잖아요. 안 맞는데, 근데 그 상황이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잘 믿어야 하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갑갑한 상황에서 뭔가 막 할 수 있는 것을 막 찾다 보니까 결국 도달하는 그 결론이 복권이라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곳에 도달하는 것을 그 상황을 통해서 저 또한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 방어에 치중해야 된다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뭘 스스로 하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이를 통해 의롭게 되어 구원에 이르는 소망을 더 굳세게 마음에 품고, 그것을 통해서 어려움들을 견뎌내는 것이, 오히려 힘들 때
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기다림에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방어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나아가서 본문은 견디는 것, 우리가 견디는 것뿐만 아니라 견디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왜 견디어지냐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막 방어하고 있을 때 우리가 공격하지 않아도 그 어려움들이 하나씩 하나씩 물러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검을 휘두르는 것처럼 필요할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적절한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방어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없애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다림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방어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총회에 잘 갔다 왔어요. 총회에 그 샌디에고에 갔는데, 야, 날씨가 진짜 좋더라고요. 날씨가 그 요거 하나만 입고 다녀도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해가 쨍쨍하게 나는 그런 날씨지만, 저는 회의장에 앉아서 하루 종일 회의를 해서 조금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전국에서 목사님 다 오셨어요. 다 오셔갖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떤 나이 드신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미국 교단에서 이제 안수를 받았는데, 오래전에 안수를 받을 때 미국 목사님이 안수를 해주고 나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Let's see in 10 years. 그러니까 10년 뒤에 한번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기가 이 말을 듣고 되게 서운했던 게 뭐냐면, 이 말의 그 숨겨진 의미가, 지금은 내가 축하해 줄 수 없는데 10년 뒤에도 네가 목사를 하고 있으면 그때 축하해 줄게 라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목사 이제 하나님이 하려고 했는데 축하 말씀을 듣고 싶은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되게 섭섭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 보니까 그 말이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이 목회라는 게, 목사의 길을 간다는 게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서 진짜 10년 이내에 그만두시는 분이 꽤 많았다고. 그래서 10년은 해야 진짜 축하할 만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고요. 저도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 목사 안수 받고 시간이 좀 지났더라고요. 제가 2019년도에 받았으니까 한 6년쯤 이제 지나고, 6년 만으로 6년 넘어요. 7년 차에 이제 들어갔어요. 그렇게 오랜 기간은 아닌데, 저도 그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중간에 진짜 많은 일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 가족 일부터 우리 교회 일부터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내가 도대체 그 상황을 생각하면 도대체 어떻게 버텼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쭉 하다가 갑자기 깨달은 게 있어요. 왜 깨달았냐면, 내가 견딘 게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이 견디게 해주셨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정말 고비가 있어요. 최근에도 그런 적이 있어요. 고비가 있어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어떻게 하시고 그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정말 까마귀로 고기를 이렇게 물어다 주듯이 이렇게 물어준 것들을, 그게 막 계속 지속되니까, 그러니까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또 심적인 어떤 위로를 통해서 제가 견딜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6년 동안 그렇게 버틸 수가 있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아가서 그 지나온 시간이 힘든 시간이고, 앞으로 전 4년 남았어요. 10년 될 때까지 4년 남았는데 아직도 견뎌야 할 시간들이 많지만, 하나님 때문에 이 시간이 견딜 만한 시간이 되겠다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더라고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마주한 여러 기다림들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다림이 초래하는 곤경, 압박, 실질적인 도전들로부터 먼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필요한 때 성령을 통해 이것을 다스려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안에서 기다림이 견뎌질 만한 것임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